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가서 많은 형제들 중에 특별히 다윗을 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이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종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표시로 기름을 부어주기로 한 거예요. 이 기름을 부었다. 이 왕을 세울 때 상징적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가족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 만난 게 큰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이야,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려고 부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게 크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뭔가 착해 보이면서도 믿음직스러운 아주 그냥 훈남이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확실히 잘생긴 사람들한테, 예쁜 사람들한테 좀 더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용모와 키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야, 이 사람이구나 싶었던 마음은 그의 용모와 키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완전히 버렸다, 엘리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 그 선택지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혹은 기억에 많이 남는 말씀 하나가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 조금 덜 잘생긴 분들이나 옛날에는 잘생겼었는데 이제는 좀 세월이 지나가서 좀 잘생김이 빠진 분들은 흡족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게 당연하죠. 외모밖에 볼 능력이 안 되니까요. 눈으로 드러난 것들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외모를 보신다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외모를 보시면 너무 불공평한 거죠. 하여튼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패스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7 아들을 전부 다 봤는데도 그 중에 선택받은 아들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막내 아들 하나가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서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시킵니다. 자, 그렇게 들어온 아들이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모든 아들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자, 다윗은 그 형제들 중에서 제일 못생겼나 봅니다.
아니면 그렇게 외모는 키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지만 믿음만 좋은가 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6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빛이 붉었대요. 피부가 붉으스름하게 그을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야 남자든 여자든 아주 곱고 뽀얀 얼굴들을 선호하지만 옛날엔 안 그랬어요.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붉은 피부가 강하고 멋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붉다라고 하는 말이 아담아라는 뜻인데 이 흙에서 나온 말이에요. 흙이 붉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습니다. 하얀색 흙은요, 농사를 짓지 못하고 풀이 자라지 않는 메마른 흙입니다. 근데 붉은 흙은 기름진 흙이에요. 그래서 붉은 모양은 기름지고 튼튼하고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에서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표현할 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다고 했어요. 이 에서라는 이름도 뜻이 붉다라는 뜻인데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남자답고 튼튼한 모습,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붉은 피부를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뽀얗고 귀여운 어린 다윗이 아니라 붉고 얼굴이 그냥 빨갛게 익어서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흔히 구릿빛 피부, 붉게 탄 구릿빛 피부를 가진 멋진 사나이가 나타난 겁니다. 게다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답니다. 눈도 초롱초롱하게 빛이 나고요.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악기 연주도 잘하고 용감하기도 하고 싸움도 잘하고 시도 잘 짓는데 얼굴도 잘생긴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답니다. 좀 공감이 가지 않아요. 언젠가 이 배우 이나영 씨가요, 이런 말을 했대요. 이상형의 외모는 진짜 안 따진다. 잘생기면 오히려 싫을 것 같다. 바람 피우면 어떡하냐?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나영 씨가 원빈이랑 결혼했습니다. 또 배우 손예진 씨도 외모는 절대 안 보고 성격이 매력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현빈이랑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놓고 그 잘생기고 완벽한 다윗을 선택하신 건 꼭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절대 보시지 않지만 결국 뽑아놓고 보면 다 잘생기고 잘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많이 있지만 몇 개만 골라본다면요. 신명기 1장 17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신명기 16장 19절에도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자, 이 성경에서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주로 쓰임새가 비슷한데요. 얼굴 잘생긴 거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재판이나 심판, 판결을 할 때 이런 말씀이 많이 등장해요. 이 히브리어에서 외모를 본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눈으로 본다. 사람들은 눈으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외모가 겉모습이에요. 얼굴 잘생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재판할 때 이 사람이 누구인지
봐가면서 재판하면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재판을 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의 얼굴 자체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옛날엔 재판을 할 때요, 아예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받았답니다. 멀찌감치 세워놓고 고개를 숙이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재판관이 혹시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아보고,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혹은 예전에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거나 나한테 잘해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외모를 본다는 건 그 사람을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표현, 외모를 보지 말라는 표현은 공명정대한 재판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2장 10절 11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인지 어떠한 출신인지 바라보지 않으시고 오직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나랑 얼마나 친한가, 나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가, 또 얼마나 잘생겼는가, 호감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어 보이고 또 얼마나 선해 보이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보로 삼아서 우리가 보는 순간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외모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쉽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속 사람을 보신다. 속에 있는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외모에 해당하는 말이 원래 두 눈이라고 그랬어요. 두 눈으로 사람을 본다. 그럼 중심에 해당하는 말은요, 심장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마음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읽어보면 사람은 두 눈을 보지만 여호와는 심장을 보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사람은 두 눈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두 눈으로 보면 하나님도 심장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바라보신다.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식이 다르다. 사람을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볼 것인가 아니면 속사람을 볼 것인가 마음을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두 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장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다윗이 겉모습은 별 볼 일 없지만 그 속사람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장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일할 사람이라는 걸 심장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심장으로 사람을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입니다. 심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뭐 정말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좌심방 우심실 이런 구조를 가진 심장을 가지실 리는 없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두근거리게 만들고 설레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에 씌인다고 그럽니다. 만나기만 하면 가슴이 설레고 그냥 그 사람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좋아 보이는 거죠. 이게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연인과의 사랑이든 어떤 관계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보면 이유 없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요, 이 콩깍지가 벗겨져요. 점점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조건이 붙게 됩니다.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지?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당신이 정말 나한테 사랑받으려면 뭔가 더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점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유명한 강사 김창옥 씨라고 하는 분 아실 거예요. 김창옥 씨가 유퀴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자기 가치를 자기가 한 일로부터 증명하려고 하는 나라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한 일로 자기를 증명받아야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칭찬받을 때 항상 조건부로 칭찬을 받습니다. 넌 참 말을 잘 들어서 좋아. 넌 너무 웃겨서 좋아. 너 공부 잘해서 좋고 운동 잘해서 좋고 돈이 많아서 좋고 성격이 좋아서 좋고 넌 뭘 해서 좋다 라고 하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칭찬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가 뭘 했기 때문에. 네가 뭔가를 해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요, 내가 뭘 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뭘 잘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로 어떻게 돼요? 내가 뭘 잘못하면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가 보다. 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모양이구나.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사랑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건요, 자식들이 부모한테서 뭔가를 대단한 걸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한마디로 핏줄이 땡겨서 그냥 내가 걔를 보면, 그 아이를 보면 가슴이 뛰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이고 날 닮은 자식이라 그냥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참 이쁘지만 공부를 못해도 내 자식이라 사랑하고, 말을 잘 들으면 참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식인 겁니다. 부부 사이,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냐고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친구가 왜 좋아요? 그 친구 왜 자꾸 그런 친구랑 어울려? 그냥 좋으니까. 사랑에는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이유가 붙게 되는 사랑은요, 언젠가 그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돼요. 얼굴이 예뻐서 사랑을 해요? 그럼 나중에 나이가 먹고 얼굴이 점점 쪼글쪼글해지면 사랑하지 않게 되겠네요.
돈이 많아서 사랑하게 되면 돈이 없어지는 때 사랑도 식겠네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심장으로 사람을 본다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냥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존재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그때까지 뭘 했겠어요? 기껏해야 양이나 쳤는데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졌거나 뭘 잘할 것 같이 보여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닙니다. 무슨 비전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 어떤 스펙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성과나 성취나 능력이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심장을 뛰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다윗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신 거예요. 키나 용모나 능력,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형들이 도시락 갖다 주러 가다가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는 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사람이 앞에 있는데 왜 안 싸우고 여기만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 신세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굴 속에서 숨어 지내기도 정말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한 적이 없어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심장을 뛰게 만든 다윗의 힘이었어요.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무엇을 했느냐, 뭐 얼마나 잘났느냐, 자꾸 우리 삶에 점수를 매기게 돼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믿음에도 점수를 매깁니다. 너 얼마나 헌신했는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지를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관점이에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도 계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심장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견디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중심으로 바라보시며 심장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이 죄인들을 향해서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도 내가 너를 대신해 줄게, 내가 대신 아파하고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할게, 그렇게까지 우리를 심장으로 바라보시며 희생하셨습니다. 그게 심장으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심장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쁘지 않아도 좋고요.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뭔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만 믿는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걸 믿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그 무언가를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흐뭇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허리 꼿꼿이 세우세요. 허리 꼿꼿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콕 집어서 다윗처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내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택하심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로 힘차게 흩어져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심장으로 바라봐 주셔서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